먼저 이곳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곳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가장 자주 묵상하고 또 마음에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런 말씀, 좀 편안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경건의 시간에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신 오택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짧은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됐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한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힘들고, 그리고 제가 왠지 모르게 좀 무기력감이 들고, 그리고 사역 자체가 너무나도 지칠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제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본문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별 느낌 없이 그냥 성경 구절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는 이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서 전체 48장 가운데 가장 슬픈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큰 비통함을 가지고 읽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위해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이제 일반 도시와 아무 다를 게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성읍이 아니라 타락하고 폐역한 도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선지자입니다. 사독 계열의 선지자라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해서 제도권에 있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을 도와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지혜를 잘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사역하다가 그 임기 말년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 쪽에 서서 이렇게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엔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제야의 예언자, 정권과 거리가 먼 제야의 예언자가 되고, 이 사독은 정권과 아주 밀접한 정부의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당과 야당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비아달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과 멸망을 얘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이 제국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도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세우신 이 성읍이 왜 무너져야 합니까? 다윗 왕과의 약속을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환상 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다가 탁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을 내가 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행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상황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부르는 우상이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 봐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문 앞에 이 엄청난 우상이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에스겔서 8장을 눈으로 살짝 흘끔흘끔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 편안하게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이런 그 아세라 신상, 아세라 목상이나 이 바알의 신상은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의 상징, 특히 이 생산해내는 능력. 당시에는 이 농경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양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한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상징하는 이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이 바알 이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성전 벽을 뚫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벽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을 보니까 다른 공간이 있고 온갖 짐승 그림과 곤충의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짐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인 70인의 장로와 그리고 유력한 그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리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종교라는 뜻이 뭐냐면 특별히 이것은 3세기경에 로마에서 굉장히 성행했지만 그 전부터 이 미리 종교, 숨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행동하는, 특별히 그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탐구하게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신을 경험하라 그러면서 막 방언을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미리 종교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할 민족의 지도자였던 70장로와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들을 미혹해 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아마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아, 아직 끝난 것이 않았다. 성전 앞마당에 다시 한번 나가봐라. 에스겔은 다시 성전 앞마당에 나갑니다. 성전 앞마당에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무스가 뭐냐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단무스도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강대국의 신 단무스. 이 단무스 신상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떡하니 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또 그 단무스 신을 향하여 울며 애곡하며 정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되어서 포위되어서 이제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이 예루살렘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외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결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단무스 신상을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지 못하고 성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이 약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단무스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전 안뜰로 가보아라. 더 큰 일, 더 정말 기가 찬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다시 한번 성전 안으로 안뜰로 가봅니다. 그곳에는 25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며 넙죽넙죽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신으로 여겨졌던 이 태양을 향해서 절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부유함을 주고 성공을 주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풍요, 많은 양식을 거두게 하는 이 태양을 내가 믿겠다라는 결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도둑의 굴혈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예루살렘 현재의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나는 그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변을 돌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찾아 이마에 이렇게 표식을 하게 시키십니다. 아마도 패역한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도 어떤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와 동시에 뒤에서는 살육하는 무기를 든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목을 치게 하십니다. 엄청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됩니다. 성전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그 영광, 지성소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룹들과 이 천사들과 함께 떠오릅니다. 성전 동문, 문 위에 가만히 머물렀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지는 모습 자체가 그냥 고개를 돌려서 한 번에 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싫어서 막 갈등하며 머뭇머뭇거리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억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미래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하나님의 영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제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일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았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팔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읍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멸망할 짓을 했구나,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내 신앙적인 양심과 내 기도의 제목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양심과 영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빛나는 태양을 향해 엎드린 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을 우리가 각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담겨진 여러 가지 핵심 생각들이 있지만 정말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말을 찾는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말. 이 경외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많이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순결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껏 정말 아무런 변화나 개혁과 개혁에 여러 시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먼저 바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고3들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3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그리고 저 아이가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 친구의, 내 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저 친구가,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친구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아들보다 그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아들보다 그곳에 가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곳으로 성실하게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당장 나에게 필요한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을 이루어가는가,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체면을 세워주는 것,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 내가 잘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결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순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 기도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정말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에스겔의 환상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장면만 본다면 에스겔은 아마 고통스러운 미래를 외치는 고통의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회복과 희망의 예언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에스겔 43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내 자존심과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원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산마라 불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